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 왕으로부터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강야 길을 한참 떠나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다시 변심을 했어요. 막 쫓아오는 거 다시 잡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홍해는 굉장히 깊어가지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의 종노릇하면서 있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더 거기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홍해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딱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불평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앞뒤가 막히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는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길을 믿음의 길을 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이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불평한다고 아무런 일들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은요, 벙어리가 되라, 침묵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앙하면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믿음의 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려요. 다른 것 가지고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법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홍해 같은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성경 중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뭔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믿음의 길을 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잘 아시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세상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요, 우리가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어요. 핸드폰에서 계속 뉴스가 나와요. 게임도 나오고요, 재밌는 것도 나오고, 뭐 스포츠도 나오고, 너무나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뭔가 들리다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어두움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이 주는 그 생각대로 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계속 혼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하여튼 세상의 어떤 물질,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명예가 높으면 너가 잘 되는 것이다. 돈 많이 벌면 너가 잘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 돈 많이 벌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은 함께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진리예요. 복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이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홍해 같은 사건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요.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세상 것이 자꾸 보여요. 세상의 환경이 보이고요, 내 모습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라, 그런 뜻입니다. 육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면의 영적인 눈이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현실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믿음의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깜깜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되었던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게하시, 종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 계속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 나중에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공격하는 데만 다 알고 저렇게 미리 방비하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운운하는 것도 엘리사가 다 합니다. 엘리사를 우리가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군대를 파견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전체를 포위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 그리고 거기에는 게하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병들을 포위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이렇게. 그러자 그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들이 그보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불병거와 막 이런 것으로 꽉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병사들이 다 눈이 멀게 되고 오히려 포로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고요, 구원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눈을 그냥 사실은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뭐 열고 싶다고 열고 닫고 싶다고 닫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에도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비전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믿음의 눈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비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둡고 냉이 오니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장소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차가운 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현실하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믿음의 눈을 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좀 암담해도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것이 암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나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마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분하고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서너 살 된 아이가 엄마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요, 아무리 걸음을 잘 못 걸어도 시장길을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계속 손을 잡고 시장을 가고 어딜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합니다. 홍해, 어려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나는 내가 혼자도 잘 걸어갈 수 있어. 사람 많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집에 다 찾아갈 수 있어. 3살 된 아이가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손을 놓고 막 시장 가면 엄마는 불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면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세상은요, 혼미한 곳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는데도 우리가 잘못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실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아멘.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은요,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나아가다. 원문에 보면요, 말뚝을 뽑다, 출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행동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뚝을 이렇게 뽑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행동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주인으로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렇게 지도해서 끌고 나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운 마음이 속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그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민족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그 민족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못 가요, 저 거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그 가난한 그 거인들보다 더 힘이 센데, 자기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빈민가에 태어났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민가에 태어났지만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술 마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세요.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요, 아는 거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거하고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지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과 그것을 그냥 아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혈루병이 걸렸어요. 혈루병은요, 하혈을 하는 병. 그리고 심각한, 요즘은 뭐 병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그 혈루병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하고,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준다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갈 때 앞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에 손을 딱 대자마자 혈루병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우리가 말로 뭐 하는가 안 됩니다. 행동으로 믿었으면 그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손 이렇게 잡았던 혈루병 여인처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그 어려움, 홍해 같은 것들이 열려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소도를 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탁 짚었을 때 홍해가 딱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연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또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집중하지 말고 잠잠히 믿음의 길을 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수아처럼 그들은 내 밥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는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이런 위기가 처했을 때 너는 반드시 내 말대로 그냥 행동하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가라고 하는데도 도저히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때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나갔어요. 그냥 가서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찌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2018년도 첫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먼저 믿음의 길을 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